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간혹 이제 세상에 보면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불의와 부조리가 많은 그런 세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 악을 행하는 또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걸 보게 되고 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또 그러한 어떤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불평하는 마음 또 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을 쏟아내기도 하죠. 아, 저런 사람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고 반면에 또 이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만하게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은 참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웃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찬양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9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다른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이제 신실하심을 가리켜요.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성실하다는 거는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꾸준하다 이런 뜻인데 그의 성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그의 성실을 양식 삼아서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많은 세상,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 뭔가 이게 공평과 의의가 없는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실지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주의를 우리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이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유흥가에 계속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유흥가를 맴돌다가 끝내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가상이 탕진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은 계속 그걸로 유흥으로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돼 있어. 어느덧 나이가 지났을 때 보니까 유흥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유흥가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요,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다른 분이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분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듯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의 그 영혼을 참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바라봐야 될까요? 좋은 걸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되게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찮은 걸 바라보면서 막 샘솟는 기쁨을 기대하는 게 합당할까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막 이렇게 넘치는 마르지 않는 마치 기쁨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건가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예상을 하잖아요. 아, 척의 가치가 어느 정도니까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줄 거다. 다 알거든요.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상금이 제일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우승하는 게 좋지. 단돈 한 100만 원 우승하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가치 때문에 만족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의 그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가치가 있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영광스러운 존재는 하나님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기뻐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네, 이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값지고 가장 놀랍고 가장 행복을 크게 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누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볼 때 때로 원망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진짜 신앙의 맛을 느끼려면요.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하다는 뜻이 이제 믿을 신이고 우로를 앙해요. 그러니까 믿다의 뜻이 다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앙이라는 말은 믿으신에다가 우로를 앙이니까 믿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활력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진짜 행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많이 누리느냐, 여기에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와 우리를 향한 그 주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맛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경이로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이로운 순간을 한번 몇 번 찝어 보겠습니다. 한 번은 분명하게 찝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태어나는 순간을 딱 봤을 때 생명의 경의를 느꼈을걸요. 내가 이 귀한 아들과 이 귀한 딸을 낳다니 하면서 막 그 남편도 막 감격해요. 평소에 감격 안 하다가도 그런 생명을 보면, 이야, 우리가 이 한 생명을 낳았다. 생명에는 경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경의를 주고요. 우리 부모에게 엄청난 만족과 행복을 줘요. 그죠? 집에 기쁨이 누구예요? 손자들 오면, 그 노인대 있을 때. 손자잖아요. 그죠? 한 생명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걔가 와서 활짝 웃어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안기면 어때요? 모든 근심이 샥 사라지고, 그죠?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경의를 느끼잖아요. 근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생명을 낳았을 때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갖다 내버리죠. 자기가 낳고도.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잘 몰라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경이롭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자녀는 나의 관심을 쫙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걔가 뭐 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소식만 들었고 잘 보질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막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다쳤을까 하면서 막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잖아요. 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지으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에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기획.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원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뭔가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막 멀리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단어를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유익을 느끼고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만 유익을 누립니다. 운동이 싫어. 근데 힘들지만 계속 운동을 하니까 서서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운동을 좋아하게 될 수 있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합니다. 처음에 싫었는데 막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막
이 운동의 효력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 이게 뭔가 진짜 유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사랑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깊어지고 웃음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가 날 불편하게 해도 그걸 티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양보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그게 행복해집니다. 진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감정적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라는 이런 시편 말씀과 같은 것들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상태가 너무 달라졌어요. 네, 마음의 상태가. 옛날에는 그 전도한다는 게 막 부담이었어요, 부담. 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게 막 부담이었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고 싹 사라지더래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그냥 마치 그냥 누구를 자랑하는 듯하게 이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그 개념을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게 마음이 이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게 어떤 좀 더 나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이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래에 몇 달 사이에 제가 뭐 TV에서도 좀 몇 번 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참 그 사람의 그 영혼과 또 사람의 그 정신적인 상태 또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거기서.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죽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면 참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느냐가 우리 영혼의 건강이고 우리 영혼의 활력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연결을 저는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즉 성경에서는요, 인생의 그 헛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요. 물론 인생을 다 헛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세상의 부요와 그 화려함을 다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 측면이긴 한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의 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의 가정이 있으면 이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게 사실 헛된 건 맞아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누구를 직면해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어둠 가운데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불도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행복이 아니죠. 영원한 재앙이죠. 그죠? 슬픔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볼 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 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기뻐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 위치를 찾고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제를 볼 때 과장하지 않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쪽에 쏠리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인생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참된 선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원한 목적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 또 건강에 유익하구나 이런 어떤 지혜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실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또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들이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삶이고 또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영혼은 강한 영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강건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보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기 원하면 상대를 더 기뻐해 주세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기뻐해 주면 막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칭찬에 인색한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주면 음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오는 게. 그죠? 물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립싱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립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다, 힘이다. 기뻐하는 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족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뻐하면 만족도가 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가치가 탁월하면요 만족도가 세요. 내가 탁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면 그 만족도가 센 겁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걸 배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작은 것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누려가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영혼은 자신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세상이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 그럼 세상에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파워게임입니다. 항상 그래요. 나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대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더 막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막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예배가 더 위축되고 항상 예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경험한 사람은 내 영혼을 살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걸 믿고 있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신앙의 과정에 이게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활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안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행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어떻게 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잖아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야, 이러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막 마음이 풀려요. 너무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을 보면 막 너무 마음이 막 열리면서,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읽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천천히라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잘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그분을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과 깊은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